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나랑 어디를 좀 가자. 그런데 오늘은 준비물이 좀 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돌 하나를 좀 가지고 가는데 너희 믿음대로 좀 가져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돌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누가 제일 욕심이 많겠어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집채만한 돌을 준비했어요. 근데 가야 되잖아. 걸어가니까 이 집채만한 돌이 너무 무거워서 돌을 바꿨어요. 중간에. 적당히 들고 갈 수 있는 돌. 그리고 이제 강 앞에 섰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돌 가지고 지나가다가는 물에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또 바꾼 거죠. 작은 걸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번엔 산을 만났습니다. 저 산을 올리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더 작은 돌로 돌을 바꿨습니다. 중턱에 올라가서 이제 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돌도 메고 올라가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 굴러다니는 조그만 공깃돌만한 돌을 하나 들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주 들고 온 그 돌로 깔고 앉으라고. 네. 웃어야 되는데 오늘도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님이 우리에게 가자. 그럴 때 정말 다 쫓아갈까? 그리고 혹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이제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살아있는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 하자, 또 듣는 사람, 청자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확률이 50%를 넘지 않아요. 한 4분의 1 정도, 29% 정도가 최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서로 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건데 지금 이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오해가 많은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얘기가 17장 1절에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 기도에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막연하게 야 떠나라. 내가 너 자녀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딘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야 그 땅이 내가 준 땅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믿어지지 않아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근데
행정구역도 정리 안 해준 거예요. 나중에 마므레라고 하는 동네에,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것에 장사하고 무덤을 짓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냥 광범위하게 얘기해 놓고 점점 범위를 축소시켜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넓게 이야기하는 거, 에이, 허풍이야. 하나님 괜히 하시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점점 좁혀져 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는 산에 오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집중하는 거죠.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올랐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한 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요즘 젊은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분이 조사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65초라. 제가 1982년도, 84년도, 84년도 3년 동안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아동부는 설교를 7분만 해야 된다. 왜? 집중력이 7분이고 청소년부는 15분 정도 해야 된다. 어른들은 30분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65초.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영상,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 65초에 머무는 일들. 믿음 생활하면서 묵상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65초 이상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 빨리 결과가 나오고 너무 빨리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집중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산으로 데리고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근데 약속을 잘 믿지 못해요. 이유는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들려줬어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할 때 구체적으로 작은 범위 안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범위 안으로 그 일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낸 거 기억하시는 분 몇 분이나 돼요? 본인들도 몰라요. 너무 놀랐던 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래,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이 뭐였지?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네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엉겹결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엉겹결에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백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고백, 보여주심. 자, 지금부터 펼쳐질 일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들이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트랜스포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의 형체를 육신이라고 하는 트랜스포한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변형은 뭘까요? 그게 영적인 변형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삶으로 변화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지. 본 것만 믿는데 본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여준 것도 믿지 않는 거죠. 내가 본 것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정말 그날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거룩하게 한다고 여름방학 때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저랑 같이 같은 방에 안진뱅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수요일까지 그 친구를 맨날 예배당까지 업고 갔단 말이에요. 못 걸으니까. 제가 더 승질이 급하니까 그냥 업고 다녔지. 오후 3시에 예배인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쪽 왼쪽에 이쪽 좀 높은 데 앉았었는데 갑자기 저희 쪽을 딱 바라보더니 거기 있는 안진뱅이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삐질삐질대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치는데 제가 막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랬냐면 이것들이 짜고 치네 이런 생각.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친구가 업고 다녔다니까. 그 친구가 왜 안진뱅이가 됐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제가 너무 잘 들었고 알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줬는데 나는 믿지 못해.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고 너 간첩이지. 기도원하고 짜고 하는 거지. 제가 원래 금요일까지 있다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창피해서 그날 밤에 창피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보여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모습은 변형되지 않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때 그렇게 변형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안에 갑자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제가 아까 기도원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봐도 못 믿어요. 봐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육신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 육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분간하지 못한다. 저는 아마 베드로가 안 봐도 제가 그냥 느껴지는 베드로는 분명히 그랬을 거. 이게 뭐야? 꿈 꾸고 있나? 하고 자기 허벅지 꼬집었을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 요즘처럼 막 이렇게 옛날 자료를 복원해서 그림을 잘 그려놓은 그런 초상화가 여기저기 있다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이 모세야, 저 사람이 엘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름표 달았을까요? 아니요. 영적 세계는 이런 겁니다. 그냥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꿀 때 여러분들의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아니면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아요? 네. 꿈을 안 꿔보신 분들은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알잖아요. 이름표다거나 얼굴 본 거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면 꿈의 세계처럼 내가 영적 삶,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하는 거죠. 저분이 모세네? 저분이 엘리야네?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네? 아니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예수님과 얘기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자.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신실하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보여요. 그게 보여져도 못 볼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어요.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어딜 늘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너희들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뭐 이러면서 안 갔을 거예요. 가다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상 너 이렇게 불러서 데려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간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초창기에 목회 초창기에 요즘은 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화도 안 나는데 목회 초창기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 교인들이 다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우리 목사님 열받았구나. 이게 딱 눈에 보여. 그러니까 뭐 그냥 기를 쓰고 나오는 거죠. 그분이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열받은 거 보기 싫어서 나오는 거지. 근데 요즘은 제열이 안 받아요. 이제 한 9쯤밖에 안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 야, 12제자도 다 안 쫓아오더라. 4분의 1밖에 안 쫓아오더라. 그러니까 네가 쉬어봐서 교인들이 4분의 1 정도 나오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네가 이해해. 이러는. 이해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특세할 때마다 시험 많이 드는데 요즘 이해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쫓아간 사람들이 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변형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귀머거리 되고 또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얘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못 고치고 예수님이 나중에 내려왔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마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 밑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능력 없어.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하늘의 역사가 어디 있어?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 믿음의 변형된 눈으로 본 사람, 내가 하늘에서 산에서 그 일들을 본 사람,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 내가 베드로를 죽은 사람들을 보았어, 그곳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죽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집 짓겠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초막이라 그랬지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집 짓겠습니다. 제가요, 여기다 예수님 집 짓고요, 여기다 모세 집 짓고요, 여기다 엘리야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우리 집도 짓겠습니다. 뭐 그랬겠죠. 이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최웅식 장로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우리 집 재단 팔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예수님 집은 한 100평짜리 하나 짓고요, 모세의 집은 예수님보다 좀 안 돼야 되니까 한 80평 짓고요, 뭐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좋은 광경을 보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곳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말할 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보았고요. 뭘 들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세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제가 횡성에 있을 때 연천 지방으로 갈 때 그 지방에 있는 감리사님이 저 못 받겠다고, 얼굴도 안 봤는데 미운 털이 박혔는지 왜 그런지 잠깐 못 받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내는 일을 돌아가신 장과영 감독님이 하셨는데, 장 감독님이 바로 그 감리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가고 있는 중간에 그런 일이 생겨서 돌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 좀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바로 전화해서 뭐라 그러니까 그 감리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 나중에 들으니까요. 한마디 하셨대. 이 목사,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장 감독님이 저희 아버님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감리사님이 믿었겠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 내 아들 같은 친구야. 받아. 한마디가 주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에다가 초막새 찍고 내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 고백한 일들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입술을 열 때 이게 도대체 될 것 같아? 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준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알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워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어주셔서 네가 고백하게 한 거야. 그 고백할 때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그런 일들이 불과 엿새 후에 다 보여져요.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고백을 내가 만들어 온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영감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보여주시는 거죠. 듣게 하시는 거죠. 이 주간에 우리 앞으로 남은 6일 동안의 새벽기도 동안에 회복, 치유, 하나님의 만지심,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사실은 제가 사순절을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이미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정해놓고 이 원고의 반은 필리핀 가서 쓴 원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런 모티브가 없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변화산 기도를 도대체 왜 날 보고 설교시키래? 하고 고민했어요, 제가. 왜? 변화산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되게 고민했어요. 준비하면서도.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 해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한 주간 그런 일들이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듣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손으로 만짐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찬송가 작사자가 이야기했어요. 아니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찬송가 작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었다. 아세요? 세상은 이미 천국인데요. 내가 지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만연한데요. 내가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그리고 불평할 조건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면 내가 초가산간에 살아도 행복하고 궁전에 살아도 행복한데 우리는 궁전에 살지 못해서 불행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 아니요. 내 영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산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주간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룩한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다니엘 볼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다니엘 볼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들이 클라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해군의 군목이 되었습니다. 군목이 되어져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어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전쟁에 참전하러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 배에는 904명의 병사들과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던 중에 독일 잠수함에 어뢰에 맞아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67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수장되었습니다. 나중에 일생으로 살아난 한 병사가 이 볼링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간증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위협에 처했을 때 군목 2사람, 그리고 천주교 신부 1분, 또 유태교 사제 1분, 4사람이 어깨 동무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 정신을 희미하게 잃어가는 그때에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이 저런 거구나.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뭘 보았길래, 그들이 뭘 알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람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용모를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겉으로 생기는 되죠.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건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또 다른 것을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정말 저분이 저렇게 이렇게 잘 뜯어보면 저렇게 용모가 정말 궁휼한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상으로 보면 아름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죠.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용모를 다듬게요. 표정을 다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